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문맥이 나누어져 있으니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늘 우리 교회는 대하설교 중심으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주일날에도 쭉 한 장도 빼놓지 않고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도 참 너무 중요하다. 왜? 일단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성경을 알 때 전체를 읽는 눈보다는 부분과 요절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좀 위험한 것은 요절만 성경을 우리가 알고 나면 언제든 그것을 잘못된 상황에 자기에 맞게 아주 이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오늘 말씀 중간에도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부분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실은 이 말씀도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그냥 읽혀지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아무튼 목회 잘하려면 늘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 이 능력 못 받으면 목회할 생각 말아라.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냥 아무튼 저하고 콤비가 있었는데, 저는 20대였고 저하고 같이 신대원까지 다녔던 목사님은 50대였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같은 학급인데 나이는 이제 한참 많으신. 근데 젊은 사람이 얼마나 능력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겠어요. 그분 따라서 한월산도 가고 강남 금식기도원도 가서 아무튼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능력 못 받으면 목회 못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월산 기도원도 가가지고 얼마나 그 눈 오는 겨울에, 이게 능력은 둘째 치고요, 정말 무서움 좀 안 탔으면 좋겠다 하고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능력 받을만 하면 사르락 소리가 나면 어이쿠 소리가 저절로 나와. 개인 기도방에 들어갔는데 그 계단별로 있어요. 그 하늘산 기도 가면. 그래서 방해되니까 전도사님은 저쪽, 나는 이쪽,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무튼 딱 시간 정해서 그 시간대는 서로 방해하지 않기로. 근데 이상하게 기도 가운데 들어갈만 하면 사각 소리 나서 어이구 소리가 저절로 나와. 그래서 나올 때는 밤을 새고 기도했는데도 능력보다는 제발 무서움 좀 안 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능력은 둘째치고 이래가지고 무슨 능력을 받겠냐고.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믹스커피 타가지고 주님 저도 방언 좀 주세요 하고, 주님 저도 능력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신학교 시절도 많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오늘 조금 이 말씀을 좀 파헤쳐 볼 거예요.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믿었던 그 생각처럼 정말 능력 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그냥 다 할 수 있다. 과연 이런 말씀인가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하고 능력 받으라고 바울이 강권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말씀, 다른 속뜻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마쳤지요. 정말 힘든 가운데 이 지금의 터키 지역과
또 마게도니아, 또 아가야 지역의 그리스, 아테네까지 유럽 지역의 모든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중에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멱살을 잡혀요. 바울이. 너 잘 만났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있을 그때 네가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유대인이 이단의 괴수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네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바울의 멱살을 잡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천부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도착을 해서 바울을 속히 그 군중 중에서 끄집어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바울은 저들에게 저렇게 멱살 잡을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바울을 문제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바울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저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로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버립니다.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아무런 죄목도 없이 2년 동안 감금이 돼요. 그러던 중에 벨릭스 총독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도로 바뀌어요. 그때 베스도 때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나 황제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 말을 인하여 이 베스도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과 군인을 앞세워서 바울을 그 멀리 지중해 가이사랴로부터 배를 태워가지고 저 멀리 로마까지, 왜?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 황제 앞에서의 마지막 재판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권리가. 그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한 2해 동안 로마 감옥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가택연금된 상황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를 보내고 골로새서를 보내고 골로새 지역의 목회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이 가정교회들에게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애착이 있어요. 남다른. 사실은 뭐 저야 한 교회를 개척했으니 무슨 다른 교회에 대해서 사실 무슨 그처럼 애착이 있겠어요? 3대 교회 담임 목사는 3대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큰 거지. 그런데 선교사님들 보면, 특별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이 일들이 벌어진 그런 중에 세워진 교회를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은 마음에 이렇게 담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고 남다른 교회였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중에 그런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애착을 가질 만했던 이유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던 그 첫날부터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그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울이요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마워했던 점이었어요. 바울이 그 말을 실제로 해요. 너희는 나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여러분 빌립보 교회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로 보이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던 그 첫날부터 10여 년이 지난 그때까지 바울이 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언제나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참여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실 뭐 열심히 하면 우리도 뒤처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좀 기복이 있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면 열심, 그렇지 않으면 또 내려놨다가, 아니 저도 그래요. 힘나면 열심, 또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참 빌립보 교인들이 부럽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칭찬을 받을 만한 빌립보 교회는 과연 진짜 어떤 교회였을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타고 좀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10여 년이 되도록 바울에게 복음을 첫날 들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이 하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후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은,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 중에도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를 대표로 파송을 시켰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황 중에 계시니 이 후원금을 그분에게 좀 당신이, 목사님이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와서 그 교회들이 보낸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이야기할 때요, 마게도냐의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실은 너희가 얻은 복음의 혜택은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이니 지금 기근 중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연금을 좀 잘 모아서 보내다오. 이 이야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꺼집어낸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 중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빌립보 교회는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 힘이 되도록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을 면해 왔을 때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먼 길을 와서 아마도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좀 몸이 약했나 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을 면해 왔는데 도착과 함께 어떻게 해요?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오늘 내일 하시네 이분이. 그러니까 누가 가장 지금 살떨리겠어요? 바울이. 왜?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파송돼서 바울을 면회 갔는데 와서 쓰러져서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바울이요 애간장이 탑니다. 자네가 죽으면 안 되네. 빌립보 교회는 어쩌나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웬일인지 그때는 바울이 수건이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의 능력은 위대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애가 탑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게 생겼고 빌립보 교회는 소식을 이미 또 들었어요. 뭐? 아니 우리가 후원금을 보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곧 죽는다고? 그럼 교회는 어쩌나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식을 또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상의합니다. 여보게 디모데, 일을 어쩌면 좋은가?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 온통 시끄러운 이야기로 그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운데 어쩌면 좋겠나? 디모데가 얘기해요. 선생님 그럼 제가 가야죠. 제가 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할게요.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그동안 그들이 보낸 후원과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준 그 후원들 또 격려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소식을 담아서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 편지 중에 마지막 끝 인사 부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암송하는 요절이고요.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 가보셨어요? 하나 건너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하나 건너 하나가. 그 다음에 둘 건너 둘은요.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나 나중으심이 창대하라.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의 말씀 그거 있잖아요. 예, 복에 관한 말씀. 그 말씀 거의 뭐 한 5개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중에 한 유명한 요절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바로 알기를 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대부분 신앙생활한 성도들이라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요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문맥을 우리는 읽을 때 다 잘라버리고요. 이 요절 말씀 딱 하나만 붙들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능력을 안 받기는 그렇고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또 종종 능력 주셔서 능력 잘 받아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데 그 하늘산을 얼마나 많이 올라가서 정말 제가 여기 광은기도원에도요. 광은기도원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 신 건물이 있기 전에 옛날 건물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면 폐허가 하나 있었어요. 폐허가. 여름에 올라가요. 그 전도사님하고. 그러면 모기들이 동네 모기를 다 끌고 와가지고 저를 들고 가려 그래 그냥. 얘를 들고 가고 싶은 거야 그냥. 내려올 때 새벽에 보면 서로 못 알아봐. 이만해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그렇게 고집을 했어요. 저는 좀 텐트를 갔든지 뭘 좀 안에 들어가서 하자는데 그러면 능력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어차피 밤샐 건데 나는 못 받고 내려오고 그 양반은 받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도 그 옆을 지켰지. 그런데 모기가요. 이건 주님이 저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모기가 임해가지고 저를 데려갈랑 말랑. 아무튼 그냥 뜯어먹는 걸로는 그냥 이게 욕이 안 차나 봐. 저를 들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하튼 그렇게 능력을 간구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서야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읽어보면 그냥 능력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능력만 받으면 마치 우리가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까?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류의 찬송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면서 뭐 해보자고요? 할 수 있다 해보자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저도 그냥 청년 때 얼마나 기타 치면서 인도했는지. 그래서 뭐 받아야 된다고?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할 수 있다고. 이 찬양이 인기 있고 났더니요. 그 뒤에 실제로 할 수 있다 해보자 2탄이 나와가지고 또 사랑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도 일부 신학자들이 이런 찬양의 종류를 가르쳐서 뭐라고 좀 지적을 했냐면 이것은 지극히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또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 그냥 믿음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혹시 일전에 베스트셀러로 일반 서점에서 아주 큰 히트를 쳤던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그 책을 보면 우주 만상의 기운이 내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모든 일이 할 수 있도록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혹할 만한 말이에요. 얼마나 빠져들기 좋은 말이냐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난리가 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우주는 우리에게 복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책이었는데 왜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능력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도 적지 않게 지적을 했어요.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런 종류의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보다 단지 긍정적인 자기 생각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니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찬양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힘을 공급받고 믿는다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최면적인 찬양이다라고까지 당시의 신학자들이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믿음인가? 성경은 이런 자기 체면적인 자기 긍정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올곧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어떤 책이 한국교회를 확 휩쓸고 갔느냐? 여러분 무슨 힘이요?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쓴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미국에서 이 책을 써가지고 미국 교회를 다 휩쓸고요. 미국 교회를 휩쓸고 난 뒤에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요. 긍정적인 자기 긍정의 힘만 가지면 뭐든지 뭐라고요? 잘 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온통 성도들을 자기 긍정에 빠지도록 부추기기도 했어요. 현재 이 조엘 오스틴 목사는 성도가 놀라지 마세요. 3만 명. 저도 한번 자기 긍정을 외쳐볼까요? 레이크우드라고 하는 교회는요, 운동장처럼 생겼어요. 올림픽 경기장처럼. 3만 명가량 모여요. 이분은 원래 목회자는 아니고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그 친구는 방송실에서 방송을 담당하던 친구인데 아버지가 우연한 기회에 너 한번 설교해보겠니? 하는데 워낙 언변이 좋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런데 문제는 그가 쓴 책을 보면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 긍정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라고 온통 책 전체에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중에는 그가 몰몬교라든지 미국 내에서 건전치 않은 종교를 가르쳐서 건전한 종교다라고 말까지 해서 큰 이단 시비가 붙기도 했지만 여전히 레이크우드 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긍정을 지지하고 그래, 그동안은 내가 너무 찌질이 생각을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무 나를 열등감 갖게 해서 이제는 잘 되는 생각. 그래서 긍정의 힘이 히트를 치고 나니까 책을 2권 냈어요. 2권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지만 정말 깜짝 놀라요. 조엘 오스틴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긍정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엘 오스틴 목사의 주장은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모르니까 또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에게 얼마나 또 선물을 잘해줬는지 너는 긍정의 마인드가 없어. 또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외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하고 200% 긍정. 이게 100%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말이 보니까 인사말이 200% 긍정입니다. 우리는 200% 긍정입니다. 저는 그게 복음적인 줄 알았어요. 당시 그게 성경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인사했죠. 그리고 그 책도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로 나눠줬는지 몰라요. 일례로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예화인데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마트를 가요. 마트를. 그런데 이 저녁 시간에 마트를 갔더니 주차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꽉 찬 거야. 그래서 돌아올까 하다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마음에 아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지?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지 하고
다시 한번 천천히 주차장을 도는데 자기 눈에 뭐가 들어와요? 빈자리 하나가 딱 들어와. 옳지! 뭐가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구나 하고 그 자리로 쏙 들어갔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것만 생각해도 주차에 빈자리가 나지 않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긍정을 힘껏 주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조엘 오스틴 목사의 주장과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분의 그런 글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조엘 오스틴 목사 입장에서만 보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죠. 한 바퀴 돌았더니 긍정의 생각을 가졌더니 뭐가 나타난 거예요? 주차 공간이 생긴 거예요. 아, 긍정의 힘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조엘 오스틴 목사 뒤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분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 2대가 가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그 주차 빈 공간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긍정의 힘이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하고 들어가려는데 그 공간에 누가 들어가요? 오스틴 목사가 들어가. 그러면 그 뒤에서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습다니까요.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이 한국 교회 안에서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어요. 아직도. 참 그 일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희한한 일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성경 강좌를 하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죄송한데 뭐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우리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믿었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게 성경에 기초한 뼈대가 없고 누군가 그냥 교회 다니며 잘됐다 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고 그걸 그대로 답습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자기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자기 긍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 디모데서를 한번 가봅시다. 오늘 본문의 책갈피를 펴고 뒤로 가보면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5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도 종말론, 또 성경의 종말론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잖아요.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이른다. 말세가 되면 말세의 현상이 뭐냐 말합니다.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거기다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않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 조급, 자만, 쾌락,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도무지 부인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의 개역개정 성경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바뀌었어요. 단어가. 원래 이 자랑하면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자긍하며로 나와 있어요. 자긍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긍정이라는 말이에요. 놀랍게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면 이런 악한 형상들이 일어날 건데 하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긍이었어요. 마인드 컨트롤.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 안에서의 공급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만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런 현상들 하나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되면 그냥 성형하려고, 외모를 고치면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흘러온 사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쇠뇌가 된 거예요. 그런다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남편에게 사랑만 받으면이라도 좋아. 그런데 성경은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긍하며 그래요.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긍정에 빠진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생애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에베소 지역을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자기 긍정을 믿고 주장하는 이런 책들과 이런 주장들에 여러분 노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무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그 확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도무지 보기가 희귀한 시대가 아닌가, 이 시대가.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도 너무 취해 있고 사람들이. 환경이 펴면 하나님의 복이요, 환경이 막히면 하나님이 떠나셨나 하고 한숨 지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부분 이처럼 자기 긍정을 부추기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요절을 자기 긍정의 근거가 되는 요절로 외치면서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절을 딱 빼가지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요. 실제로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편지에 기록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과연 위에서 제가 언급한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로 자기 긍정을 부추기고 주장하는 바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좀 본문을 잠깐만 자세히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지금 끝 인사를 쓰는 중에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제가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들으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인 너희가 나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뭐가 났다고요? 싹이 남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 선생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걸 바울이 알아요. 너희가 또한 이것을 위하여, 즉 언제나 나를 돕고자 생각은 하였으나 그동안 마땅한 기회가 없었지. 내가 그 마음 알아. 너희들의 마음.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서 궁핍한 생활을 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로마 감옥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뭔가 좀 도움 좀 얻을까봐 이런 칭찬의 말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오히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13절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좀 원어를 좀 바르게 해석한 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는 말보다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이 원어 번역이 좀 더 우리에게 오해가 없는 본문이 되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바울이 어디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 받으면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나에게 보낸 후원금을 보냈다고 해서 또 내가 감옥에 있으므로 궁핍하여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상황 중에, 특별히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죠. 배고픔, 궁핍함과 같은 환난의 상황 중에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은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자족이라는 일체의 비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능력만 받으면 뭐든지 다 한다, 뭐든지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요, 배고픔, 배부름, 풍부함, 궁핍함, 그런
복음을 전하며 그가 당한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너희도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처럼 배고플 때가 있고 또요 배부를 때도 있지만 풍부할 때가 있다면 또 어떤 때도 있고요 궁핍할 때가 있지.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중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바울은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자족이 바로 만족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일체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능력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한 삶은 언제나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낭패가 있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내가 수많은 사자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중에 그런 상황 중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자족이에요. 자족. 자족이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도 바울은 전부여 의지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 저를 주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종 우리가 중세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늘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밥이 돼요? 굶주린 사자밥. 그런데 그때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담대히 주님 이미 제 안에 시작된 영원한 생명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 능력이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신학교 때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타나는 현상, 뭔가 내가 기도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자족이라고 하는 능력이었어요. 자족이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원하세요? 만일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정말 큰 능력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먼저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의 삶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자족의 일체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음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 없잖아요. 옷이 없어 옷을 못 입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는 뭔가 자꾸 능력을 구해. 그 능력 가지고 뭐 하려고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란 자족이라고 하는 일체의 비결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현상을 따른 능력만 구하고 있는지,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강도사님 생각나가지고 삼계탕이라도 제가 사드릴게 갑시다 그랬더니 웬 그렇게 역전 앞에 그냥 줄을 서시오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근방에 갔더니 그냥 얼마나 많은 닭들과 개들의 울부짖음이 제 안에 들리는지 차 돌렸어요. 우리 갑시다. 돼지국밥 먹었어요. 이걸로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괜찮대. 근데 강사님한테 감사했어요. 목사님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 그럼 갑시다.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중복이라도 처음에 모르고 뭐 그런 거 안 와요. 예, 그래서 중복이라고 떴길래 아유 그럼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겠다 그랬는데 그걸만으로도 자기는 자족한데 만족한데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여러분 삶의 만족과 자족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족과 만족이라는 일체의 비결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요 모든 것을 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 3대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